화요일날 저녁 시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하나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은 보혜사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와 성령이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연구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연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화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뭘 받았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고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였을 때 2장 2절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마치 불의 혀처럼 이렇게 불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상징할 때 비둘기로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할 때 바람으로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할 때 불로 상징합니다. 불길 같은 성령님 찬미가에 있는 것처럼 또 성령을 가리켜서 비로 상징을 합니다. 근데 120명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보니까
거기에 바람 소리가 있었고 둘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람과 혀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불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자 성령으로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개역 성경은 옛날 성경이고 개역 개정은 다시 개정, 쉽게 번역한 책이 개역 개정입니다. 옛날 책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자 무엇으로 말했습니까?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이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 왁작지껄 이상한 방언으로 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천하 각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에게 언어를 들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로 천하 각국에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온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언어를 그들의 나라의 말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장 4절입니다. 2장 5절에 보면은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어디에 있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우리는 여기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천하 각국에서 왔는데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태어난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무엇을 해요? 언어로, 다른 번역에는 외국어라 그럽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그 역사와 말을 다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오직 성령의 뭘 받으라 했습니까?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저도 여기서 단상에서 전도사님이, 장로님이, 다른 분들이 설교하거나 교과할 때 은혜 받습니다.
결심합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와 감동이 또 식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파란 글씨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란 말은 자기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성령의 역사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충만을 받으라 명령형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강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은혜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루 종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결심하고 은혜 받고 마음속에 수없이 각오와 은혜와 결심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언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인들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근심하고, 말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말 때문에 위로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성령이 교인들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우리 교회는 말이나 봉사에나 영성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게 될 것이다. 교인들은 생명수로 소생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의 세인트 루스에 갔습니다. 거기서 대총회를 했습니다. 세인트 루스에 갔다 왔는데요. 제가 책에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경의 교재로 만든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국의 세인트 루스를 여행 중이던 한 변호사가 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에게 다가가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소개한 교회를 이제 찾아가지고 가는데 경찰이 소개한 교회를 찾아가는데 몇 개 교회를 지나서 가는 것입니다.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몇 교회를 지나서 저 교회 가라고 교통경찰이 말한 것입니다.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돌아오면서 교통경찰에게 물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가다 보니까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는데 왜 좀 더 먼 교회에 가라고 했습니까? 물었습니다. 교통경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의 어느 교회가 참 교회인지 좋은 교회인지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교통정리를 하면서 보니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표정이 가장 밝고 기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자신 있게 소개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내용은 우리 재림교회가
사경의 교주로 만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교통경찰은 어느 교회가 창교회인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근데 저 교회는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나오면 그 얼굴 표정이 밝고 기뻐 보여서 그 교회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언의 신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하늘은 그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누구든지 저 봉동로 28사 저 교회에 가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기 이 책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영암합회장으로 있을 때 제 사무실에 이 책이 거의 5박스 쌓여 있었습니다. 이 책 아시죠, 장로님? 이 책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서종원 앞에 사경의 교재였습니다.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제 그 사무실에 아주 몇 박스가 있습니다. 안식일날 교회를 방문 가면 항상 이 책을 몇 권을 챙겨갑니다. 집사람도 챙겨갑니다. 그럼 오늘 교회를 방문 가면 집사람은 그 사모에게 주고 저는 담임 목사와 몇 사람에게 이 책을 나눠줍니다.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얇은 책인데요. 이 책 우리 교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 책을 다 한 권씩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면 좋겠으면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간증문입니다. 그분이 이 책을 읽고 간증한 내용입니다. 아이를 가리키는 교사였습니다. 말 안 듣고 또 힘들게 하는 그 학생 때문에 늘 짜증나고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던 이 교사가 이 책을 보고 변화된 다음에 간증한 내용입니다. 구속주를 향한 저희의 사랑이 가슴에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기다리며 원했던 경험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경험하는 아침 헌신의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낮 동안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대화 중에 저의 태도에서 수업 중에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짓궂게 굴어도 하나님께서 제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잘 대응하게 됩니다. 요즘 제 근무 시간은 창조주의 임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일상생활을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는 틈나는 대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늘을 미리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변화된 간증을 실었습니다. 이 책. 성령이 임함으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기 왼쪽에 보면은 비타민C가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은 아주 만성피로, 코피, 소화장애, 잇몸 부종, 출혈, 모세혈관 약화, 우울증, 계혈병.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거의 꽤 많은 분들이 식탁 위에 뭐가 있어요? 비타민C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비타민C가 부족하고 결핍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언의 신에 보면은 성령이 결핍하고 성령이 부족하고 성령이 결핍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있어서도 결핍, 그러면은 영적 가뭄, 영적 흑암, 영적 타락, 영적 죽음,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자질구레한 일들도 그게 내 생각을 막 차지하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일들까지도.
성령이 결핍되면.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능력이나 도구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한 존재이시며 성령은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구약 성경에는 88번, 굉장히 많이 나왔죠. 신약 성경에는 262번이나 성령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1절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이 말씀으로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우리가 잘 아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되기 전에 땅은, 이 지구는 아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1장 2절에 하나님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은 신성의 제3위인 누구요?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이곳에서부터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는 세상이든 자연이든 교회든 새 생명이든 새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역사하고 활동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장 26절에 저도 늘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 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사도 남이상과 성경 공부를 이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성경 공부할 때 창조도 공부하고 구속도 공부하고 대정도 공부하고 부활도 재림도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늘 초신자들, 구도자 공부하는데 제 마음에 오늘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1장 26절에 우리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우리란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노아 홍수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비가 내려도 우리 심판 당하지 않기 위해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이 뭐라고요? 바벨탑이죠. 근데 창세기 11장 7절에 보니까 여기 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나오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본교 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 우리란 복수형이 사용된 것은 영원하고 동일한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준다 그랬어요. 그 밑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삼위 하나님이 서로에게 다짐하며 권유하는 형식의 말인데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용 목적이 동일함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드렸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보면 다 기드온이든 이사야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항상 뭐가 임하였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리니 이사야에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리고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그 다음에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 보면 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도 임하고 이사에게도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기드온에게, 이사에게, 선지자들에게 사사에 임하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사야서 32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필리건 위에서부터 무엇을요?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살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 6절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읽고 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부흥과 영혼 구원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 또한 성령으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